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대만 사역을 잘 마쳤는데, 또 지난 주간에 교회에 또 제가 없는 사이에 또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침에 와서 보니까 분명히 오전에 일부 예배들은 괜찮았는데 막 석유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 장로님들이라든지 누구든지 미루면 안 돼. 우리 교회 사찰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없는가. 앞으로는 아무리 추워도 석유는 갖다 놓지 마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교회가 높아가지고 이거 하나 켜가지고 되는 거 아니니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난방을 해야지. 얘는 되지도 않고 효과도 없고 고통스러워 그러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네 분이 동행을 했어요. 내가 이제 강의하러 가는데 목사님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가신다고 그래요. 그냥 던져본 말인데 가신다고 그러니까 오늘 가시다. 그래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이 목사님을 왜 하나님 보내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가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속에는 하나님 계획은 뭐가 하다가 저는 이제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른들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은 어렸을 적부터 마음에 담아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말씀, 선생님들 말씀 다 어른 말씀만 하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 왜 그럴까? 이런 늘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늘 그런 생각을 저는 체질적으로 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이 동행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그건 최태식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목사님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들을 때만 듣지 뭘 그런 걸 생각하냐고. 예? 안 해요. 근데 그분은 보통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연세가 70세인데 그분은 행정고시에 합격했던 분이에요. 행정고시 아무나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것도 2등 했대요. 그랬더니 원하는 부서 어디냐고 묻더래요. 네가 원하는 데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똑똑한 분이요. 그러잖아요.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다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왜 이게 안 되지? 저는 그게 늘 궁금한, 그리고 여러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에요. 왜 이게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게 아무나 되는 거야. 나만 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거 참 신기하네.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끝 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문제가 끝이지? 이렇게 계속 파고들어요. 인생 모든 문제 끝이 뭐지? 그리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다.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다 끝난 거야. 영적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 문제, 전도 문제, 제자 문제, 이게 다 끝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나는 되지 안 돼? 다른 사람 안 될까? 이게 늘 고민하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할까? 한데 지난 전주간에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구체화라는 거예요. 뭐를 구체화할까요? 그러니까 미션을 구체화하라. 미션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구체적이지 않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충대충해요. 특별히 우리 민족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대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적당이에요. 모나는 돌 정맞는다. 적당히 해라. 잘난 척하지 마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우리 그게 다 대충문화입니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물어서 알아야지. 모르는 것 아는 척하다가 무식이 드러나니까 가만히 있어라.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무식한 것이 유식해지나요? 무식은 무식이고 유식은 유식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무식이가 유식이 되고 유식이 무식이 되고 막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이상한 문화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자는 거야. 대충 믿자가는 여러분하고 좀 구체적으로 믿자가는 저하고 뭐가 있어 갈등이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꼭 부탁하면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야. 워낙 체질이 안 맞아서 그렇지 이것만 되면은 이게 훨씬 편해. 저는 좋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거야. 자, 전도자의 삶은 뭐냐? 미션을 구체하는 것이다. 그럼 무슨 미션을 구체합니까? 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언약은 크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화시키라. 이것도 뭐야?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보자고 기도하는 중에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갈보리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산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묻힌 무덤이 있는 곳이 갈보리산입니다. 그곳은 뭘 하시는데? 그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끝냈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재앙 저주 문제를 가져오는 모든 죄 문제를 끝냈고, 아시겠어요? 모든 경제 문제도 끝나다. 나는 예수 믿어도 여전한데요. 이게 알고 보면은 받은 말씀을 구체화하지 않고 대강 듣고 흘려보내서 그래요. 여러분, 갈보리 산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데 그 피가 우리들에게 재앙 저주를 갖다 주는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행실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무지해. 관심도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마치 역사에 기록된 위인들처럼 우리나라가 나라를 주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는 그때 독립운동하던 안중근 의사가 젊은 나이에 장렬하게 죽었다.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해방됐다. 그런데 그것이 뭐 나한테 크게 막 가슴이 저려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는가 보다. 그런 분들도 계셨지.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싸구려 취급해. 아, 이게 문제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치 없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어요. 아마 오늘 같은 날 우리 전수엽 권사님 네 식구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족을 잃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은 너무 막을 길이 없어. 그래도 가족을 잃으면요 너무 슬퍼. 아시겠어요? 병들어 그 고통당하고 막 해도요, 그래도 병원에도 있어야 괜찮지,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슬퍼요. 그게 죽음이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아, 우리가 죽는 건 죄 때문이구나. 무슨 죄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이 죄로 인해서 계속 재앙, 저주, 고통이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시는데, 그 길이 뭐냐?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임시방편이에요. 내가 죄를 졌을 적에 그 죄책감에 내가 사로잡혔을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짐승의 피를,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할 마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고요, 그 피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지금까지 내가 지은 과거의 죄만 하는 임시적인 것이 영구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짐승과 사람은 격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홍여러분, 황소 1억 마리 줄 테니까 당신 자식 팔아. 그러면은 정신은 돈 좋아하는 사람은 팔지도 몰라. 그렇죠? 돈 몇 푼에 뭐 자식 팔아먹는 이상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짐승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존귀한 뭐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친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 죽은 거예요. 수많은 짐승이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보다도요, 창조주 하나님은 가치가 다릅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데 비교가 되겠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왜 부활하신지 아십니까? 죄 없다는 증거로.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했을꼬?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뭐에 묶였다고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죽기를 두려워하면 일평생 동안 종로로 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팍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야. 더 좋은 세계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주님 맞이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진짜 믿음이요. 이거를 절대 잊지 말아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감람산 언약이 이해가 됩니다. 감람산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주일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순간 나의 과거의 모든 문제는 끝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지속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어떤 현상을 하냐? 아하, 과거에 나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일들이 전에는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구나, 내 죄 때문이었구나. 물론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니요, 죄 때문에 온 것도 맞지만 더 큰 것은 뭐냐? 그런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복음 진짜 이해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문제가 축복으로 확 바뀌는 거야. 내가 복음 깨달은 지금은요, 어떤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견눈질 하지 마라.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놔두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세상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봐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체험이 돼야 됩니다. 말로 해가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우리 주님께서 미션홈 함께 살아보라고. 어떻게 하는지 기회가 되면 다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우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제 저랑 같이 가니까 이게 며칠 동안 함께 지나면은 내 생활 모습을 다 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거든요. 진짜 나랑 어디 같이 가자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내 하는 일이 딱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재미는 없는데 나는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은 재미하고는 다릅니다. 진짜입니다. 참 말하기 어려워요. 어떻게냐? 마가다라 미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뭘로 기도한지 아세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세계복음 하려면 우리 힘은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약속했거든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주님 명령하신 세계복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놓고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 임했습니다. 성령 임하는 마가다라방에 15나라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회개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묵상한데,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누구 사람 찾아가지 말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러면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셔요. 저는 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사람들 찾아가면서 상담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성경 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신기한 만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은 날 바로 이 말이구나.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셔요. 이걸 어떻게 체험하냐? 집중하면 돼요. 뭘 집중하냐?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복음으로 내 인생 끝나도록, 그때까지 계속 복음만을 생각해버려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계속 말씀 듣는 일만 계속 해요. 밥은 먹고 밥 굶으면 사는 거 아니냐고. 일하면서도 놀면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러더니 그게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거 안 돼요? 저는 그냥 길을 가면서도 됩니다. 생각은 계속 하는 거예요. 미션을 구체하는데 미션은 뭐 어떤 걸 구체하지? 그럼 계속 그 생각만 해요. 뭐를?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이 뭐고 감람산 언약이 뭐지? 이것만 계속 생각해요.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걸 어떻게 해주지? 그 생각하는 동안 세상에 잡념이 없어져 버린 거야. 나는 그거 생각하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다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거 하냐고 이거 하지. 참, 어차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고민하는 걸 생각하고 나는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게 좋겠습니까? 참 어려운데요. 참 나 어렵다고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안 어려워요. 이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말씀을 들으세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과거 문제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어디에서요? 베들에서. 두려워 무서워하는 그때의 꿈속에서 하늘에서 하다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야곱이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보니까 자기가 베던 돌을 딱 기둥 삼고 기름 붓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내가 방황했구나. 이게 어느 날 확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면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살아온 문제지 무능한 내가 죽어버리고 전능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보세요. 뭐가 걱정이는가? 없어요. 자꾸 자식이 무능함 알면서도 자신은 또 이기지 못하고 환경 이기지 못한 나는 갈라다 2장 20절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되면은요, 개인 문제, 영적 문제 끝납니다. 경제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되어 보세요.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사람들 갈등 때문에 문제 오거든요. 내가 한 일은 말씀 붙잡고 날 묵상하는 그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장 조용한 시간이 새벽 예배 마치고요.
그럼 우리 5시 예배하면 5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 잠깐 기도한 다음부터는 1시간 이상 저는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7시쯤 집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하고 전 아침 먹으면 바로 또 교회 옵니다. 집에 있어도 주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근데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것이 좋으니까 교회 와서 한 2-3시간 또 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결국 이게 체질화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일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침 시간만큼 가능하고요. 직장 다니면 갔다 와서 저녁 시간 있잖아. TV 보는 시간에, 놀러 다니는 시간에 이걸 조금만 해보면은 어느 날 되어집니다. 나도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려오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 음성, 저는 깨달았어요. 이야, 진짜 전도의 삶 이 속에 다 있구나. 이게 확 보니까 이게 1000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내가 어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랬거든요. 또 이제 끝을 봐야 되니까 목사님은 같이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1000명 있습니까? 1000명이 뭔지 말은 알아도 잘 몰라. 나는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1000명은 철로역정이네. 그분이 그래요. 당신은 철로역정의 인생을 살아야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니까 오직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이혼도 해버려라, 다 버려라, 그렇게 세게 얘기한대요. 맞기는 맞거든요. 기독도 봐라, 다 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장방사 같은 세상 미련 없이 산다. 사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오직 철로역정만 생각나는데 그게 성경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자의 삶을 1000명으로 주셨다. 네가 사는 전도자의 삶을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나를 불러서 목사로 세웠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오직 그것밖에 없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만을 얘기한다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기에 나는 다 부르. 그런데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출발했는데요. 제일 불평이 뭐냐? 잘 나가던 당신을 불러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정체시켜 놓고 누구는 잘 되게 하는지 화가 난다는 건데, 나는 뭐든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주변 사람들이 못하는 건 뭐냐고 물어요. 많아요. 단지 못하는 걸 내가 안 해요. 그냥 못하니까 안 해. 뭐만 하냐? 잘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다 잘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돈 없어도요, 나는 돈 없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은행에 가면 내 돈 많은데 오늘 내가 챙겨가지 못 왔다. 돈 있으면 조금만. 그러니까 난 부자인 줄 알고요, 내가 돈 빌려다 하면 다 잡줍니다. 근데 내가 평상에 돈을 빌리지 않으니까요, 돈 빌려주고도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도. 나도 잊어버립니다. 생각나면 주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주면은 웬 돈이냐고 그럽니다. 지난 빌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편안합니다. 한 것은 하나라니까요. 말씀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나처럼 되려고 하면 3년 하면 되는데, 이런 3년 하고 또 그래 하니까 안 돼. 석 달도 길면은요 3주. 이제 이번 주 3주만 지나면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3주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그것도 긴데요. 그러면 더 쉬운 거, 아주 쉬운 거. 어차피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 있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문제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신호.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시 전도 때문에 고민이 되거들랑 말씀을 들어요. 어차피 못하는 거, 내가 아무리 여기서 강조를 해도 강의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그렇죠? 하면 참 좋은데, 저처럼 매일같이 하면은 참 좋은데, 여러분 사정상 못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문제 있을 때마다 들으라 그 말이야. 그때만. 없으면 듣지 말고, 없으면 그냥 막 살세요. 살다가 문제 올 때만 말씀을 집중해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신기합니다. 틀림없이 말씀 속에서 답을 줍니다. 이 맛을 보아야만 그때부터 신앙생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요? 몸부림이요, 종교요, 짐이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만 잡으세요.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붙잡으라고 하구나. 너 언양 미션 비전은 또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놔버렸어. 그러면 거꾸로 가는데 완전히 다 버리시고 정말로 말씀을 집중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틀림없이 답을 준다.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거기서 인생 문제 끝났어.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 계획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고, 여러분 어떠한 문제 가지고 와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는 여러분을 지금 이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기 위한, 여러분을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생각했던 그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이 복을 내가 복으로 몰랐구나.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끝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받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되는데, 그 길이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사단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시예배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증가하는 증인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험한 것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